Recording in progress.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염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퍼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퍼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우리 14절부터 41장 14절부터 좀 말씀이 깁니다. 지금 5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또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가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일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이긴 합니다. 앞서서 40장과 41장 사이에 2년이 흘렀다 그러죠. 2년 동안 요셉은 감옥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감옥 속에 그대로 있다고 할 때 거기 14절 있죠. 14절에 이에 바로가 41장 14절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옥. 이 옥이란 말이 원래 원어는 구덩이로 되어 있습니다. 감옥이 어떤 장소인지가 보이죠. 구덩이. 그러니까 지하인 거죠. 지하 속에, 땅 속에 있는 감옥 속에 지냈던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그 구덩이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거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린 거,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린 거죠. 그것 때부터 2년 동안 더 구덩이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구덩이에서 드디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구덩이에서 올라간 그런 여기 요셉의 이야기가 41장에 있습니다. 근데 41장 이야기는요, 바로의 꿈부터 해가지고 여기 요셉의 해석과 그 다음 일의 이어짐까지 계속해서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41장과 40장이 딱 대조가 됩니다. 대조가 돼요. 특히 42장은요, 그 야곱의 가족이 주로 하는 행태거든요. 야곱이 가족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요, 딱 한 번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41장은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16절 한번 읽어 봅시다.
1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밑줄 그어 보실까요? 하나님께 대답하실 것입니다 합니다. 그 다음 25절, 이제 바로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말을 해요. 그러자 바로에게 요셉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석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거기 밑줄 그어 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밑줄 그어 봅시다. 다시 또 이제 일곱 암소 이야기를 쭉 해. 이게 7년 7년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주고서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야기가 28절입니다. 앞서서 25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다시 또 거기 밑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지금 요셉의 모든 해석에는 누가 항상 전제됩니까? 하나님이. 자, 이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그냥 신께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집트잖아요. 지금 이제 이집트는 어느 신의 다스림이 있다고 믿을까요? 태양신 이름이 뭘까요? 라요, 라. 그래서 파라오, 라신의 아들이 여기 바로란 말이 라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신께서. 하나님께서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요셉의 중심에는 누구를 가리킨 말일까요? 그 말이요. 라신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지만 여기 바로에게 말할 때는 그냥 신께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다시 또 가보실까요? 32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라신이 속히 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먹겠죠. 하지만 여기 요셉은 지금 이 일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그 밑줄 다시 한번 그어보실까요? 32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이다. 제가 한번 여기 살짝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7년 풍년, 7년 기근을 내리시는 이유는 애굽이 뭔가 잘못했습니까? 뭔가 잘했습니까?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요, 이건 하나님이 뭔가 잘해서 일을 주셨다, 이건 잘못해서 일을 주셨다라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무조건 가져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뭐 애굽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계획입니다. 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그 다음 성취를 해가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계획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입애굽하게 될 것입니다. 입애굽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가운데서 애굽에서 민족으로 크게 되는 출발점이 이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듣고 이 요셉의 말을 듣고요, 거기 앞에 있는 신하와 그리고 바로가 저 터무니없는 말하는 놈 하고 다시 감옥에 보내버립시다 해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요셉의 해석을 아주 좋게 여겼답니다. 그래서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 다음 한 번 더 말씀하죠. 한번 앞서서 그 요셉이 했던 말을 바로가 반복해 줍니다. 반복해 줘요. 그게 3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앞서서 계속해서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누구를 통해서 보이셨다? 요셉 너를 통해서 보이셨다. 하고 누가 인정합니까? 바로가 인정합니다. 그러함으로써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요, 이 일, 7년 풍년과 7년 기근, 이 자연재해라 할 수 있죠. 이 자연재해만 전문하는 일을 요셉에게 전적으로 맡겨줍니다. 그게 그 다음 나오는 총리의 일입니다. 40절과 41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건 총리라는 일이 우리나라 국무총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분야의 총리입니다. 어떤 일만 전담하는. 7년 먼저 풍년이 들겠죠. 그 다음에 그 후에 7년 흉년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사실 총리직을 맡은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렇죠. 한시적이에요. 14년 총리직인 거죠. 14년 총리직이에요. 14년 총리직이지만 아주 전격적인 발탁이죠. 전격적인 발탁이에요. 왜냐 그러면 나이가 이것밖에 안 돼요. 46절. 이런 얘기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40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가 겨우 30세랍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수천하니 하고 합니다. 30살이에요. 30살. 30세에 총리가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젊은 인재가 총리가 뭐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았다 그러면 뭐 지금 현 정부로 말하면 뭐 하정우? 뭐 그런 사람 생각할 수 있을까요? AI? 전담하는? 난 그 사람이 젊은데 어쩌고 그렇게 맡았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국제적으로는 대단한 인물이더만요. 국제 AI 그 논문 심사위원장이더라고요. 난 하정우가 그 정도 인물인 줄 몰랐어요. 국제 99인인가 하는 그 AI 논문 심사위원단이 있대요. 거기 위원장이래요. 원래 그런 일 했던 사람이래요. 하여튼 그런데 여기 요셉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근데요, 요셉을 바로가 잘 본 거죠. 인재로 발탁한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에게 인맥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요셉이 전국을 총리할 때 요셉에 대해서 그의 말에 어떻게 보면 권위가 설까요? 아니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게 될까요? 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가 툭 튀고 나오면요, 견제하는 세력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요, 요셉에게 힘을 실어줘요.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 관계. 그가 45절이죠. 45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랍니다. 여기 45절에 이 표현이 여러 개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브나 바네아. 사브나 바네아. 이거 요즘은요, 그 검색만 하면요 다 나와요. 사브나 바네아 뜻 하고 한번 뭐 있잖아요. 구글이라든지. 근데 검색하면 뜻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뜻이 뭐냐? 신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신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신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요셉은 뭐 한다? 생존할 것이다. 살 것이다. 신의 사람으로서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 이름은 뭐라고요? 사브나 바네아. 신이 말씀하셨으니 그가 살리라. 여기하고 비교되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미리 읽어볼까요? 42장 2절 보십시오. 42장 2절 야곱이 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야곱은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예요? 양식을 사오라예요. 양식을 사오면 우리가 살리라 하는 게 야곱의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사실 41장에 요셉의 이름인 사브나 바네아하고 비교돼주대요. 사브나 바네아 뜻이 뭐라고요? 신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가 살리라. 요셉의 생존 이유는 뭐예요? 신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자기 가족이 사는 방법이 뭐예요? 양식을 사오면 우리가 산다. 두 개가 전혀 지금 대조돼요. 생존의 방법이 전혀 다르죠.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온 있죠, 온. 온이라는 데는 나중에 좀 옆에다가 좀 여러 단어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이 온이 지명이거든요. 지명인데 여기가 나중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되면 헬리오폴리스라는 이름이 됩니다. 온이 헬리오폴리스 이런 이름이 되고요. 지금 현재도 이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이름이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 그럼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러면 이 온이라는 곳에 제사장 보디베라 그러죠. 보디베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에 뭐가 들어갔냐면 라가 들어가. 라신에 속한 사람, 태양에 속한 사람, 라신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보디베라. 라신을 섬기는 도시인 거죠. 온이.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의 딸 이름은 뭔가요? 아스낫이죠. 아스낫이란 말은요. 아스가 여인이거든요. 여인인데 낫이란 말이 네이트란 말이에요. 네이트. 그쪽에 이집트 신이 있어요. 네이트란 여신이 있어요. 여신이 있어가지고 네이트 여신의 여인 그런 말이에요. 네이트 여신이 창조신 그런 뜻이에요. 잠깐 좀 앞을 좀 보실래요? 조금 좀 제가 여러분께 좀 참고하라고 좀 가져왔어요. 이게 라신이에요. 라신은 재밌어요. 새요, 새. 태양신의 새요. 태양신의 새. 머리 위에 보면 동그란 거 있죠. 그게 뭘까요? 태양이죠. 근데 태양을 뭐가 지금 감싸고 있나요? 코브라. 그래서 그 이집트 그 파라오의 그 머리에 쓴 거 보면 앞에 코브라가 딱 있잖아요. 그게 라신 상징이에요. 다 이게 상징이에요. 이 새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흔히 뭐라고 하는지 혹시 굉장히 좀 익숙한 이름이에요. 이 신 이름이 불사조예요. 태양신의 신. 불사조. 그게 여기 이집트 신의 이름이에요. 라신의 이름과 관련되어져요. 그리고 네이트란 여신이 있어요. 네이트란 여신은 창조신이에요. 창조신이고 이거 우상도 있습니다. 근데 라신은 우상이 없어요. 그림으로만 존재합니다. 여기가 앞을 보시면 여기가 온이에요. 온은요 나일강 하류에 있어요. 이집트는요 하 이집트가 있고 상 이집트가 있어요. 나일강을 따라서 상류 쪽에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고요. 하류 쪽에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온이 하류 수도, 하류의 수도예요, 수도. 이곳에 있고 나중에 이곳에서 온에서요 살짝 위쪽으로 올라와요. 거기가 노비란 데, 노 멤피스란 데입니다. 이 노비란 데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에레미야서에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그달의 총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집트로 피난하거든요. 피난했을 때 이집트 어디에 모이냐 그러면 노베에 모입니다. 노. 그 이야기 이때 나오거든요. 여기 오는 헬리오폴리스라는 이름 나중에 바뀌고 지금 카이로인데요. 여기 카이로예요. 이집트의 수도죠. 큰 도시죠. 여기에는 이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유적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와 이곳에 가면 스핑크스가 여기 있습니다. 스핑크스가 있는 도시가 바로 카이로가 됩니다. 이곳에가 있어요. 이곳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한 번쯤 가봐야 될 한 교회가 있어요. 모카탐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모카탐. 그게 쓰레기 마을이에요. 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제일 천민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이들이 기독인들이에요. 지금 카이로는요. 예전에 카이로는 기독교 도시였어요. 근데 카이로가 지금은 완전 이슬람 도시가 돼버렸죠. 이슬람 도시가 돼버리고 기독인들은 여기 카이로에 모카탐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 마을에 동굴교회 이런 교회를 짓고 여기에서 예배를 해요. 여기는 혹시 카이로를 가게 된다면 우리가 기독인이니까 여기는 꼭 한 번쯤은 가봐야 될, 나중에 혹시 카이로를 가게 된다면 가봐야 될 그런 중요한 예배 초소입니다. 그리고 이번 카이로에 얼마 전 대통령께서 이곳을 다녀오셨죠. 대통령이 카이로 다녀오셔가지고 이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오셨던 곳이 이곳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온 방금 카이로 거기에 제사장이 그러면 딸이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이 누구겠어요? 파라오의 최측근인 거죠. 최측근 제사장. 지금 말하면 국사, 뭐 우리나라 그러면 그럴까요? 국사? 예전에 종교 담당 중요한 보직이 있었잖아요. 고위직. 그런 사람이 보디베라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보디베라의 딸이니까 이 요셉에게 중요한 인맥을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줘서 그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일을 정말 7년 동안 모았습니다. 원래 이집트가요, 어떤 나라냐 그러면 곡물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평소에도 곡물을 수출합니다. 근데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으면 곡물이 얼마나 생산됐을까요? 평소보다 더 많이 생산됐겠죠. 평소에도 곡물이 많아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이 이집트의 곡물 때문에 먹고 사는 게 2000년 그랬거든요.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이집트가 풍년이 들어버린 거죠. 7년 동안. 근데 그 중에서요, 풍년 든 곡물 중에 5분의 1을 매년 모았대요. 5분의 1. 평작도 아니고 풍년의 5분의 1이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세는 것도 그쳐버렸대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그걸 저장해가지고 몇 년을 또 먹어요? 7년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곡물 저장이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저장돼야 될까요? 적어도 8년 정도는 보관, 전혀 품질이 변치 않아야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7년 전 것을 흉년 1년에 쓴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는 나라예요. 지금부터 지금 뭐 2500년 그런 시대인데 거기에 곡물 저장법이 얼마나 좋았던지 세상에 이 곡물이 7년 8년 가도 변치 않고 그대로 미리 보관되는 보관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관을 했을까 하는 것도 좀 궁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던 곡식을 드디어 팔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기 시작해서, 그랬을 때 어디까지도 흉년이 듭니까? 가나안 땅도 흉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가 42장이죠. 42장. 그 42장에서 방금 이야기 출발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야곱은 이 흉년에 자기들이 사는 방법이 뭡니까? 곡식을 사는 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기 41장에서 요셉이 제안하는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론 곡물을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실 일입니까? 신께서 하실 일 아닙니까? 신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대비하면 신께서 하실 일에 그것이 도리어 재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의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는 것이 41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 42장 출발할 때 여기 야곱이 곡물을 사오라, 애굽에서 사오라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가족은 이상하게 42장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28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28절, 42장 28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앞서서 41장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겁니다.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42장에서 야곱의 10명의 아들은 자기들이 나타난 뜻밖의 사건 때문에 뭐라고 지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신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겪게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로만 멈춰져 있습니다. 보면 이집트에 있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보여주신 대로 실천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의 가족은 42장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었던 사건이 자기들에게 큰 지금까지 죄책감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자, 먼저 우리 좀 밑줄 그을 부분이 있습니다. 곡물들을 사러 형제들이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요셉한테 온 것 같습니다. 요셉이 총리니까 그 오는 손님을 다 맞이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요셉하고 형들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에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합니다. 자, 거기에 우리 밑줄 그을 부분이 좀 있어 보이죠? 네, 요셉이 무엇을 생각하고요? 그들에 대해서 꾼 꿈이 어떤 꿈이었나요? 예전에 그 이삭이 단에게 전하는 꿈이라든지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전하는 꿈이라든지 그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실제 이루어졌다. 우리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자, 이러했을 때 이들을 옥에 가둡니다. 가둘 때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18절 좀 보실까요? 이들을 한 옥에 3일 동안 좀 가둬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옥이 어떤 곳이었죠? 구덩이에 3일간을 빛도 안 들어오는 구덩이에 가뒀다가 다시 끌고 나온 거죠.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요셉이 이들을 살려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신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내 생각만으로만 한다면 너희 그냥 같이 죽여버리고 그냥 자비 안 베풀 텐데 우리의 신은 뭐하다? 자비하다. 내가 믿는 신은 자비하시다. 그래서 내 신을 따라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다. 맞짓고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할 때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 놔두고 나머지 가라 해요. 거기 21절 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여기 형제들이 말할 때 하나님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단 뭐는 잘못했다. 예전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거는 진짜로 잘못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됐다. 마치고 우리 이 말 있잖아요.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인과응보 마치고 그렇게 그거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괴로움이 임했다. 심은 대로 거둔 거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루벤이 또 한마디 하죠. 전체 지도하는 루벤이 22절도 있겠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이렇게 치르게 되었다. 그러자 이 말을요, 요셉이 아마도 통역을 세워서 요셉은 이집트 말을 했고 여기 야곱의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그들식에 본래 쓰던 말 아람어라든 이런 말을 썼겠죠. 그런 말을 쓰다 보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한 사이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얘기를 알아듣고 혼자 가서 울고 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그러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거기 24절 보면 시므온이 나오죠. 10명 중에 시므온을 옥에 가둡니다. 저라면요, 가둘 때 누구를 가두고 싶을까요? 다 보내지만 한 명은 인질로 삼는다 그러면 누구를 10명 중에 요셉이라면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삼고 싶으세요? 저 유다. 장로님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십니다. 자기 사실 야곱이 팔아먹은 사람이 유다잖아요. 근데 왜 시몬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혹여나 그 요셉을 원래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거든요. 맨 먼저 구덩이에 던져 넣었거든요. 구덩이에 던져 넣은 사람이 시몬일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왜 시몬을 여기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시몬은 남기고 나머지만 보냅니다. 보낼 때요, 집에까지 가면서요, 이들이 굉장히 착해진 게 보입니다. 집에까지 가면서요, 곡식을 한 톨도 사사로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어보지도 않아요. 나귀한테 줄 것 정도로만 살짝 열고 나머지는 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요, 사실 모든 그 19명의 형제들의 모든 곡물자루에 돈을 다시 다 넣었어요. 근데 한 명만 발견해요. 한 명만. 왜 발견했는가 볼까요? 26절부터 좀 볼까요? 26절부터. 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몰라요. 그냥 10명 중, 그 9명 중 한 명이래요. 9명 중 한 명.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한 명만 열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곡식은요? 전부 다 보관한 거죠. 왜 그럴까요? 한 알이 아까워요. 이게 다 뭘까요? 지금 기근이잖아요.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이제 생명선인 거죠. 이 한 알 한 알이 생명의 재료인데 전부 다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는 다 열지 않고 그대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열었어요. 이게 또 큰 문제가, 아버지가 또 좀 오해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좀 됐죠.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앞에서 곡물을 엽니다. 열었더니 뭐가 있더라고요? 자, 거기 35절 보세요. 35절 읽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후에요, 야곱이 뜻밖의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36절, 야곱이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심장했는지 36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계속요.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니, 지금 곡식 사라고 가져간 돈 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 곡식 무슨 돈으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 지금 야곱의 짐작은 시몬 팔아가지고 지금 곡식 사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럼 베냐민 달라고 하는 건, 이번엔 또 곡식을 누구 팔아서 사주겠다 또. 원래 사람이요, 자기 그 뭐랄까 평소 습관대로 좀 나와요. 생각의 습관이. 이 야곱이 평소 사람이요, 조금 다른 사람한테 정직한 사람인가요? 많이 속여먹은 사람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을 가지고요, 좋은 쪽으로 생각할까요? 평소 자기 옛날 그 사람을 생각하기 헤브로대로 사건을 본 걸까요? 그래서 루벤이 아버지를 제발 진정시키고 자기 어떻게 해보겠다 하지만 이게 야곱이 베냐민을 절대 안 하려고 하면서 42장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3장에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42장과 43장에 또 변화가 있거든요. 43장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다음 주로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에서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모든 삶의 자리가, 그가 지위가 격변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의 모든 삶에는 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신 일에 수종드는 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수종들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 형제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를 만나니까 또 뭐가 생각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꾸게 하신 꿈, 그 꿈까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42장, 41장 내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요셉이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요셉이 보이고 해석된 대로 이를 실천하고 있는 요셉이 보입니다. 그런데 42장의 야곱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존이 아니라 곡식 사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보자. 곡식 사면 우리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곡식 사면 우리가 살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아직은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가족이 많이 달라진 게 보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사리사욕 채우지 않습니다. 아니, 이집트로 가서 양식 사갈 때요, 내 집 여기 이 9명 올라갈 때 9명도 자기 집에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다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집 식구 전체에게 내놓으면서 뭐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 거 따로 조금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가족 전체에게, 전체를 위해서 정말 자기 사리사욕 따로 챙기는 게, 뒷주머니 챙기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 할 때 이 10명의 형제가 예전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일을 잊어먹지 않고 있어요. 그 일에 대한 죄책감이 여전히 이들 마음속에 있는 게 보여요.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언젠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필요 응답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있는 게 보여요. 그래도 이런 모습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가게 하는 작은 걸음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들의 이런 마음이 43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도 있죠. 그게 사분합 반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사람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의 태도의 중심은 우리는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비교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요셉의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태도여야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봤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중요한 그 길 가운데 해석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신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목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족 그리고 요셉의 행보가 비교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 또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고 어떻게 산을 넘고 있고 골짜기를 건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게 하시되 요셉처럼 가는 지도 있을 것이고 야곱의 가족처럼 우리의 삶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요셉처럼 살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다시 우리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살리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